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분주한 일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있죠?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으면 안 되고, 아이들이 떠들더라도 아이들의 주목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예. 오히려 아이들 조용히 시키려고 말씀을 못 듣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말씀을 듣는 게 낫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던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지난주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야 돼요.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행동을 취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어요 얘기하니까 제자들을 다 안 데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사람들이 막 떠들고 곡하고 있어요. 떠든다는 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야, 죽은 거 아니야, 곡하지 마, 자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내보냈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랄까, 이렇게 물리쳤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느낌이에요.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그 아이의 엄마, 아빠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기적 사역을 감추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바로 즉시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로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12의 여자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하나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놓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거예요. 회장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 와서 죽었어요. 왜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안 와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소녀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와서 소녀를 고쳐주실 수 있을 테지만 이미 소녀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미 죽은 걸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라는 의도가 있는 얘기겠죠. 즉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전혀 나의 이성의 범주를 넘어가는 한도 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까지는 안 하시겠지.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정해놓고 믿는다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기준이나 한계를 정해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야이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죽었구나. 아,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건가? 이렇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억장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즉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원어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야이로에게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 딸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게 즉시 이르셨다 그랬어요.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회당장의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즉시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아, 그런가? 계속 말하면 아, 그런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도 배경이 중요해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겠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에 가둬서 하나님을 그 기준 안에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는 그런 교만을 행치 않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그런 말을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교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기에 신앙인들은요,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울지 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성도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것도 없고 낮춰볼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네, 우리가 이 기준 안에서, 이 아우트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이 기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바로 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의 행동이 이제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믿기만 해 라고 말해놓고 뭐라 그랬냐면 같이 가던 12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마.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살리실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 왜 제자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고도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부정하시는 장면을 이제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38절 3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그랬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다는 것이 제가 누구라 그랬죠? 곡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꼭 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들의 전례였습니다. 전통이었죠, 전통. 그래갖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울어주는 여자 한 명은 고용을 했었다고요. 한두 명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곡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최소 인원, 그 아이의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 셋만 데리고 죽어있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비웃는 거예요. 나 지금 곡하러 왔는데, 나 돈 받고 지금 사람 죽었다고 곡하러 왔는데 안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내보내신다는 게 쫓아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이네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는 거, 엄청 놀랐다는 거.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달리다고 많이 아셨죠? 이게 아람어인데 원어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탈리다쿰이래요. 발음이. 근데 탈리다가 청년이요. 청년이란 뜻입니다.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여 일어나라. 근데 아이에게 했으니까 지금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 말이 아람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도 이런 혼합된 용어들을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썼어요. 근데 이 아람어 지금 탈리다쿰은 어느 때 쓰는 용어였냐면 엄마들이 집에서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거예요. 지금 일반 용어, 일상 용어. 아이들 깨울 때, 잠자는 아이들 깨울 때 이러는 게 탈리다쿰 그 용어를 지금 예수님이 아주 자상하게 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손을 지금 잡고 일으키면서 애들 야 일어나야지 기지개 펴주는 것처럼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탈리다쿰이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왜 아이의 나이를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마가가 12살인 것을. 사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이야기,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 이번주 얘기를 통합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주 12회 혈루증 걸린 여자와 오늘 야이로의 딸과 이야기와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먼저는 둘 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고,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야 믿기만 해라. 지금 주제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공통적인 주제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주인공이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혈루병 걸린 여자, 죽은 소녀, 딸, 둘 다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12. 그렇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어요. 이 소녀의 나이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마가가 12살 먹은 소녀다라는 말을 쓰죠.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점이에요, 지금. 그렇죠? 또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이 두 가지 샌드위치 구조에서.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인 자들이었어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도, 죽은 아이도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이 소망인 그 자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들, 교회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아담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아담의 부인이 누구죠? 하와죠. 하와를 누구라 그러냐면 교회 여자인 하와를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런 말, 교회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그 신부인 여자를 교회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즉 본문의 주인공들이 모두 여자라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신부인 에클레시아, 교회인 자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인 자들을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인 자들,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적 정체성을 갖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이 샌드위치 구조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12가 바로 교회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야곱의 그 자녀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몇 족속이죠? 12족속, 12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의 12명 사도가 교회고 구약의 12지파가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 하늘에 누가 계시냐면 24명의 장로들과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 가르치냐면 장로님들이 24명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교회인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의 합이 12 더하기 12가 24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권세와 권능과 보좌에는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총수가 앉아서 권세를 행한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24장로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으로 잡아야 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신부인 교회,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 교회야. 야이로야, 믿기만 해야 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교회들에게 믿음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지금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감추시고 더욱이 제자들까지도 지금 최소화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질문을 먼저 해야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건을 감추시려고 했어요. 아주 극비리의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극비리 아주 최소 인원만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들에게도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많이 경계하신다고 해요. 경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누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그 유대 민족의 시대상을 살펴보고 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라는 큰 제국의 속박 아래에 있던 속국이었어요.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거의 민족성이 비슷해요. 뭐냐면 아주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엄청 받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막
위안부 끌려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엄청 외세의 고난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그게 있었겠죠. 불만도 있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그런 것을 지탱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었어요.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조에서 가장 훌륭한 대대적으로 최고의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였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최고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에서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구약의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참자.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가 일어날 거야.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후손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써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신약에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분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야. 우리가 기다리던 제사장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야.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군사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국을 해방시킬 사회적 메시아. 또 종교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였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가 지금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시는 겁니다. 또 실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을 행하신 직후에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였는지 사무려 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6장 14장 15절 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행할수록 사람들은 야, 그 메시아네, 그 메시아가 왔다 하고 그 메시아, 선지자, 왕, 제사장이 왔다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지금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는 장면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극도로 감추려고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 배경을 아시니까.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임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리면 이제 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 그분이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그들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기적사역을 근데 이걸 전파하고 기록은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최소 인원만 데리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오해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오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당황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믿기만 해. 근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딸이 살아날 거를 믿으라는 말이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너는 믿기만 하라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딸을 살리신 거지 딸을 살려주는 것에 믿음의 초점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예수님이 왜 그 죽은 사람을 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 내용 아시죠? 지금 누구죠?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을 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우와, 그 썩은 냄새 날 텐데요. 그땐 돌문이었으니까 무덤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열라 그래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 이 죽은 3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사람들. 왜? 곧 이거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살림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 죽은 거 살리는 거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면 뭐합니까? 또 죽을 텐데. 또 죽을 거 그거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 예수님께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지금 분명히 나타났어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또 지금도 그 야이로 그 죽은 소녀를 손을 잡으면서 그 소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믿음을 세워야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임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면 우리의 초점은 은사나 기적이나 그런 치유가 아니라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아직도 기적을 요구할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적인 것으로 추구할까요?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유튜브 기독교 채널을 제가 요즘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체험적인 것, 어떤 은사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물론 성경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던 오지에 있던 나라나 아니면 정말 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은 예외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적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미 주어진 우리들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오늘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각적인 것, 체험적인 것, 그것을 건드리는 사역의 중심에는요 늘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의 중심은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경계하시기에 오히려 그런 자들의 그런 오해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기적 사역을 그들에게 감추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에 쭉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보내서 살아나도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나와도 너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체험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마귀들도 그런 역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는 그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구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구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것, 그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지식과 믿음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믿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의 상태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다른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어렵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믿으면 그냥 다 게임이 끝났다 그랬어요. 제가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성경 어디서 썼는지 아시죠? 빌립보서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입니다. 예. 바울의 감옥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갖게 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여 자기 의로 받아들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자기 능력,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의 의를 살찌우는 방법으로 이것을 도용하고 사용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그 썩은 자신 자아, 그 죽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난 잘 살 수 있고요. 나는 건강할 수 있고요.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로 왜 가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오히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는 거. 즉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그런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나는 늘 행복합니다. 나는 늘 만족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임이 나는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이 일어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성숙한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좀 못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는지.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제가 지금 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심령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그 영광은 어디에 하나님이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걸 비춰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빛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질 때 외적인 것에 우리가 기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것으로 찾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묵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병에 걸리고 잘 낫지도 않아요. 제가 믿음의 선진들 책들을 살펴보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골골대다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냐?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12제자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카타콤에 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왜 죽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사람들이 부유하고 똥똥거리며 산 사람들입니까? 다 믿음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그 고난을 받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 하나 두고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서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네.
믿음이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연약한 젖을 먹이면서 키우지 않아요.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딱딱한 심정으로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두든 목이 잘리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라. 그것을 알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여전히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내 의를 쟁취하는 믿음이에요. 뭘 믿냐고? 하나님, 내가 이거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오. 믿습니다. 이겁니까? 그게 내 의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기적이 말씀을 이제는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바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허락된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선택된 하나님들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을 겸비한 심령으로 내려요. 그래서 12의 혈린 걸린 여자들, 그 죽은 여인 다 겸비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로 마음의 상태를 내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부동산 돈 벌게 해주세요. 막 이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말이 막 나오는데 그런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모르고.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살찌우는 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수단으로 복음이 오해되고 오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을 감추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을 감추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 연합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마음에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이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지고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심어줬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그 상태에서만 참된 쉼과 해방과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며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적인 것, 외적인 다른 것에 어떤 믿음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내적으로 내 안에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으로 만족하며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시선은 모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믿음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일으킨 거예요. 손을 잡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탈리다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 지금 아이들이 우리 말 안 듣죠? 막 짜증나고 막 한 대 때리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탈리타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랑에 녹을까요? 오히려 그 율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오히려 교회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을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제가 그냥 진짜 다 잘게 썰어서 먹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달리다곰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공유가 돼요. 그 마음이 또 흘러나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힘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복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 비춰지시기를, 그렇게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